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에리 프롬이라는 작가가 지은 불복종에 관하여 라는 책이고요. 굉장히 얇아요. 이 책은 아주 손바닥만한 책이고 얇은 책인데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뭐 책도 많이 쓰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좀 존경하기 때문에 이분이 쓴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도 있고, 이 불복종에 관하여라는 책도 있는데, 책의 내용들이 굉장히 난해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이거를 한 3번, 4번째 읽을 때 겨우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이분의 어떤 사상을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챕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 책의 어떤 1장만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찰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작가에 대해서 에리 프롬을 잘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말이죠. 근데 저도 우연찮게 이 작가를 알게 되면서 이분이 쓴 책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내용도 워낙 난해하고 그런데 요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을 좀 보다가 이 정도는 조금 소개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챕터, 요 책의 1장의 부분만 제가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편하게 이 1장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요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1장입니다. 1장의 제목은 심리적, 도덕적 문제로서의 불복종이라는 챕터예요. 책의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복종에 관하여 라는 책이에요. 수세기에 걸쳐 군주, 성직자, 봉건, 영주, 산업계 거물, 부모들은 복종이 미덕이고 불복종은 악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위해 이 입장의 맞은편에 다음의 언명을 놓아보자. 인간의 역사는 불복종의 행위로 시작되었으며 복종의 행위로 종말을 고하게 될지도 모른다. 히브리 신화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불복종의 행위에 의해 시작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연의 일부로 살았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되 자연을 초월하진 않았다.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듯이 그렇게 자연 안에 있었다. 그들은 인간이었지만 아직 인간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들이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 돼지 그리고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끈을 끊음으로써, 탯줄을 자름으로써 인간은 전 인간적 조화를 벗어나 독립과 자유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불복종의 행위는 아담과 하와를 자유롭게 했고 눈뜨게 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타인으로 인식했고 외부의 세상을 낯설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무언가로 인식했다. 불복종의 행위는 자연과의 원초적인 유대를 깨뜨렸고 그들을 개인이 되게 했다. 원죄는 인간을 타락시킨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했다. 그것은 역사의 시작이었다.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 온전한 인간 존재가 되기 위해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인간의 자유가 시작됐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죠. 예언자들도 그들이 가진 메시아적 관점에 의거해 인간의 불복종 행위는 옳은 일이었으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 인간적 조화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확언해 주었다. 예언자들에게 역사란 자연으로서의 인간, 이 인간으로서의 인간. 자, 처음에 말한 이 인간은 man이라는 의미의 인간이고 인간으로서의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휴먼의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거든요. 인간이 되어가는 장이다. 역사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인간은 이성과 사랑의 역량을 발달시켜 나가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과 동료인간 그리고 자연 사이의 새로운 조화를 창조해낸다. 이 새로운 조화는 현세의 종말로서 제시된다. 인간의 역사에서 드러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가 도래한 시기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낙원이며 불복종으로 인해 옛 낙원에서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낙원이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히브리 신화처럼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도 인간 문명의 모든 것은 불복종 행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말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신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의 진화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 프로메테우스가 범죄가 없었다면 인간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불복종의 대가로 형벌에 처해지지만 그는 뉘우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렇게요. 신들의 고분고분한 종이 되느니 이 바위에 사슬로 묶여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불복종의 행동을 통해 진화해왔다. 양심과 신념의 이름으로 권력자에게 감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인간의 영적 발달이 가능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지적 발달 또는 불복종을 감행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었다. 새로운 생각을 틀어막으려 하는 권위자에게 그리고 변화란 얼토당토 않다고 일축하는 오래된 기성관념들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역량 말이다. 불복종의 역량이 인간 역사의 시발을 가능케 한 요인이었다면 앞에서 말했듯 복종은 인간 역사의 종말을 가져올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상식적이거나 시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인류가 인간 문명을,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절멸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것도 상당히 현실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그런 일에는 일말의 합리성도 논리도 없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건대 기술적으로 원자력 시대에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인간 대다수가 여전히 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수학, 천문학, 자연과학은 20세기의 것이지만 정치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우리 사상 대부분은 과학시대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 인류가 스스로 멸망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죽음의 버튼을 누르라는 명령에 복종해서일 것이고 두려움과 증오, 탐욕이라는 태고의 정념에 복종해서일 것이며 국가의 주권이니 민족의 명예니 하는 낡아빠진 상투적 개념에 복종이 해서일 것이다.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노상혁명을 말하고 자유세계라는 우리들의 노상자유를 말하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어떻게든 불복종을 꺾으려 한다. 소비에트에서는 무력을 써서 명시적으로, 자유세계에서는 좀 더 교묘한 설득의 기법을 써서 묵시적으로. 모든 불복종이 미덕이고 모든 복종이 악덕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 견해는 복종과 불복종의 변증법적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복종하고자 하는 원칙과 불복종하고자 하는 원칙이 상호 부합할 수 없을 경우 하나의 원칙에 대해 복종은 불가피하게 다른 원칙에 의해 불복종이 되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안티고네의 처지가 이러한 양분법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다. 국가의 법이라는 비인격의 법에 복종하면 불가피하게 인간다움의 법에 불복종하게 되고 인간다움의 법에 복종하면 불가피하게 국가의 법에 불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양심에 또 인본주의와 이성의 법칙에 복종하기 위해 종교와 자유와 과학의 모든 순교자는 그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는 자들에게 불복종해야 했다. 어떤 사람이 오로지 복종만 할 수 있고 불복종은 할 수 없다면 그는 노예다. 오로지 불복종만 할 수 있고 복종은 할 수 없다면 그는 반항꾼이다. 혁명가와 반항꾼은 다르다. 반항꾼은 분노와 실망, 억울함에 추동되어 행동할 뿐 신념이나 원칙의 이름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어떤 사람이나 제도 혹은 권력에 복종하는 것, 타율적 복종은 굴종이다. 이것은 나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나의 의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외부의 의지나 판단이 들어서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나 자신이 이성과 신념에 복종하는 것, 자율적 복종이죠. 은 굴종의 행위가 아니라 의지를 밝히고 확인하는 행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란 내 신념과 판단은 나의 일부이다. 다른 이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신념과 판단을 따른다면 나는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은유적인 의미에서만 쓰일 수 있으며 타율적 복종과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이 구분에 더해 두 가지 면에서 의미를 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양심의 개념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의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매우 상이한 두 가지 현상을 지칭하는 데 쓰이곤 한다. 하나는 권위주의적 양심으로 내가 마음에 들고 싶거나 심기를 거스르기 두려운 권위자의 목소리가 내 안에 내면화된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불복종한다고 할 때는 대개 그것은 권위주의적 양심에 복종하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말한 양심도 이런 종류인데 프로이트는 이것을 초자라고 불렀다. 초자는 아버지의 명령과 금지가 두려움으로 인해 아들에게 받아들여져 내면화된 것이다. 권위주의적 양심과 구별되는 또 다른 양심은 인본주의적 양심으로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제재나 보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목소리를 말한다. 인본주의적 양심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무엇이 인간적이고 무엇이 비인간적인지, 무엇이 생으로 이끌고 무엇이 생의 파괴로 이끄는지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에 토대를 둔다. 이 양심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능하게 해준다. 이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우리의 인간으로서 되불러주는 목소리다. 내면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권위주의적 양심, 초자는 결국 외부 권력에 의한 복종이다. 의식상으로는 나의 양심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나는 권력자의 원칙을 완전히 삼켜 내 안에 받아들인 상태다. 우리가 그것을 인본주의적 양심이라고 착각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내면화된 권위인 초자는 명백하게 나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경험되는 유의 권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외부의 사상과 권력에 대한 모든 복종이 그렇듯이 권위주의적 양심에 대한 복종도 인본주의적 양심, 즉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기 쉽다. 타인에 대한 복종이 그 자체로 굴종이라는 언명 또한 불합리한 권위와 합리적인 권위를 구분함으로써 뜻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권위의 사례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권위의 사례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령자의 권위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진다는 토대를 둔다는 점에서 두 관계 모두가 공통된다. 하지만 동태적인 속성을 보면 이 두 관계는 차이가 있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교사와 학생의 이해관계는 동일한 방향을 향한다. 교사는 학생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을 때 만족을 느끼며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의 실패는 학생의 실패이기도 하다.
반면 노예 소유주는 노예를 최대한 착취하고자 하므로 노예로부터 이득을 많이 뽑아낼수록 더 큰 만족을 느낀다. 반면 한편 노예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행복이나마 지키기 위해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분투한다. 즉 노예와 주인의 이해관계는 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 득이 되는 것이 다른 한쪽에는 해가 되기 때문이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이 두 관계에서 전혀 다른 기능을 합니다. 교사, 학생의 관계에서는 권위자의 우위성이 복종하는 쪽에 발전을 가져오는 조건이 되지만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는 권위자의 우위성이 복종하는 쪽에 착취를 가져오는 조건이 된다라고 써여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합리적인 권위는 이성의 이름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행사할 때든 배의 선장이 긴급 상황에서 명령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다. 이성은 보편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굴종하지 않고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 달리 불합리한 권위는 무력이나 조작적 암시와 같은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막을 자유가 있는데도 자신이 착취당하게 둘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토록 쉽게 복종으로 기우는 것일까? 인간에게 불복종이란 왜 이렇게 하기 힘든 것일까? 국가, 교회, 여론 등의 권력에 복종하는 한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복종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헤쳐봤다라는 거예요. 이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라는 그 히틀러라는 괴물에 왜 굴복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밀도 있는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내가 복종하는 권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언제나 그것은 이런저런 형태로 힘과 강압을 사용하고 자신이 전지하고 전능한 양 거짓 행세를 하는 어떤 기관이거나 제도이거나 사람일 것이다. 복종을 통해 나는 내가 숭배하는 권력의 일부가 되고 따라서 나 역시 강한 존재가 되었다고 느낀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나는 오류를 범할 리 없다. 권력자가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일 리 없다. 권력자가 나를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죄를 범할 리 없다. 권력자가 내 죄를 범하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죄를 짓는다고 해도 징벌은 내가 전능한 권력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징벌은 바로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불복종을 할 수 있다면 혼자가 되고 오류를 저지르고 죄를 범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용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용기를 낼 수 있는 역량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발달해 있는가에 달려있다. 어머니의 무릎과 아버지의 명령을 벗어나 온전히 성숙한 인간 개인으로 서야만 그렇게 해서 스스로 느끼고 사고할 역량을 획득해야만 권력자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즉 불복종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불복종의 행위를 통해 권력자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불복종의 역량만 자유의 조건이 아니라 자유가 불복종의 조건이기도 하다. 자유로워지는 게 두렵다면 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불복종의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자유와 불복종의 역량은 분리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시스템이 자유를 주창하면서 불복종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말하는 것일 수 없다. 불복종하는 것, 권력자에게 감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 까닭이 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권력자는 아니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나보다 강한 존재, 나보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개인 주관적인 생각에 많이 개입되어 있는 권력자입니다. 객관적으로 모두가 다 권력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개인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절대적이다. 나보다 더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권력자예요. 자,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복종은 미덕과 불복종은 악덕과 동일시되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기간 동안 소수가 다수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소수에게 돌아갈 만큼밖에 없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스러기만 가질 수 있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이런 규칙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배경이 왜 권력자에게 감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느냐에 대해서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파헤쳐봤다는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수가 복종을 배우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소수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기들끼리만 누리고자 하고 한술 더 떠서 다수가 그들 위해 시중을 들고 노동을 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다수가 복종을 배우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만들어낸 거죠. 그 소수가 다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만들어낸 거죠. 이 시대의 교육은. 이 시대의 교육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고 돈벌이라고요. 다수가 복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입식 교육이죠. 물론 복종은 단순히 힘으로 강제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에는 단점이 많다. 우선 언젠가 다수가 소수의 지배를 힘으로 뒤집을 수단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상존한다. 모든 사람이 복종하는 이유가 오직 두려움뿐이라면 되어야 할 일은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힘에 대한 공포에서 나오는 복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장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이 문장을 좀 이해하고 나면은 좀 소름 돋을 거예요. 단지 불복종하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복종을 원하고 심지어 복종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를 달성하려면 권력자는 자신이 지고의 성과 지고의 지혜를 담지한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자는 전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권력자는 불복종은 재앙이고 복종은 미덕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겁쟁이가 된 스스로를 혐오할 필요가 없이 복종은 미덕이라는 이유를 받아들이고 불복종은 악덕이라는 이유로 혐오할 수 있게 된다. 정신교육이죠. 쉽게 말해서. 정신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루터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명시적이고 공공연한 권위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루터, 교황, 군주는 그것을 지탱하고자 했고 중간층, 노동자, 철학자는 그것을 뒤엎고자 했다. 가정에서처럼 국가에서도 권위에 맞서는 싸움은 인간을 독립적이고 대담한 개인으로 성장시키는 토대가 되곤 했다. 권위에 대한 투쟁은 과학자들과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특징 짓는 지적 풍토에서 뗄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비판적 풍조는 이성에 대한 신념이자 전통, 미신, 관습, 권력에 기대어 말해지고 사고 대응은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이었다. 감히 알고자 하라는 원칙과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원칙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더욱 키워나가게 해주는 태도의 핵심적인 특징이었다.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던 나치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죠. 아돌프 히틀러의 수하 부하죠. 우리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제기한 바를 훨씬 넘어서는 중요성을 가진다. 아이히만은 조직인의 상징이다.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인간을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된 소외된 관료의 상징이다. 근데 여기서 아이히만이 조직인의 상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당신들 같이 직장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조직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인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체의 대표이사, 주주, 과점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신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 그 조직의 실질적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는 우리 모두의 상징이다. 우리는 아이만에게서 배운, 아이만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그가 저지른 일이 낱낱이 다 드러났고 심지어 그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했는데도 그가 완전히 진심으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같은 상황에 다시 처해진다면 분명히 그는 같은 짓을 다시 저지를 것이다. 우리도 그럴 것이다.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라고 적혀 있어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조직은 불복종의 역량을 잃은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현 시점에 의심하고 비판하고 불복종하는 능력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냐, 문명의 종말이냐를 가를 모든 것일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일장이 끝맺음됩니다. 자, 내용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보세요.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지은 불복종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좀 난해하지만 한 3번, 4번 정도 시간의 텀을 두고 읽어보신다면 꼭 이해하지 못할 내용도 아니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11년의 직장 생활을 바로 때려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에리 프롬, 불복종에 관하여라는 책이었습니다.